여러분 반갑습니다. 파라과이에서 온 김대윤 선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서 40시간 비행기 타고 날라왔습니다. 한번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박수 치신 분은 놀러 오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7년 전에 한번 설교 단상에 올랐는데 그때 찬양 대회 한다고 상품 쌓아놓고 10분 설교하고 내려가라 해서 10분 설교하고 내려갔었는데 기가 실랑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상품은 안 보이네요.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신 것 감사드리고, 비록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주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사람들에게 모든 축복을 더하시는, 모든 표를 더하시는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우리의 삶을 드려 헌신하는 재성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흠양하고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한국에 나왔는데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공교롭게도 위기라는 단어입니다. 어디서인지 위기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가정 모든 것이 위기래요.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이제 대중들은 위기라는 말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더 이상 듣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듣고 싶지 않다, 지겹다, 대체 언제부터 위기였고 위기가 언제 끝나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교회도 위기라고 합니다. 그죠? 성도 수가 매해마다 각 교단별로 감소하고 있고요. 신대원 입학자 수, 목회자 지망자 수가 갈수록 경감하고 있고 이제 모든 학교가 미달되고 있습니다. 선교사 지망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후대 선교사가 없다는 위기감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된 게 한두 해 많은 일이 아니죠.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노력이 무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부흥하자, 일어서자를 외칩니다. 교회를 회복하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노력이, 그 회복이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위기의식을 넘어서 이제 패배의식, 자포자기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어쩔 수가 없다, 교회의 쇠퇴를 받아들이자, 그 다음을 위해서 이제 뭔가를 해보자,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마치 온 산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고 나서 공포에 떨면서 소리지른 엘리사의 사환처럼 우리는 울부짖고 있습니다. 아,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찌하리까?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 나온 그런 우리의 울부짖음, 탄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교회의 위기가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태어날 그때부터 이미 위기였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항상 핍박과 이단 침입과 교회 분열, 그리고 타락 등의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위기 가운데 교회가 보존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 신념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신실한 주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지켜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자비로운 역사요, 은혜의 주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 안에서 발견해야 하고, 오늘 본문은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계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신앙적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답을 하는 형식, 예수님이 질문하고 우리가 답을 한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 하고,
이 신앙 고백을 체계화한 것을 교리문답이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유도하셨습니다. 질문하셔서.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시고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시작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사역을 무엇을 통해서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먼저 빌립보 가이사라로 제자들을 데려가시죠.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가 어떤 동네입니까? 그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헤롯 빌립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위해서 지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가이사를 위해서 지었다 해서 빌립보 가이사라이죠. 당시에 이 도시 이름에 가이사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도시 규모가 굉장히 커야 했고, 그 도시의 중심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어야 했죠. 그래서 로마식의 도시, 로마식의 최신식 체계화된 도시를 건설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제가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 판신전이라고 거대한 바위를 파서 만든 신전이 있는데요, 그 판신은 출산과 목양의 신입니다. 당시에 잘 산다는 기준이 뭐냐면 가축이 많고 자식이 많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유함, 복지를 보장하는 신이 바로 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다른 것도 아닌 어디에서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 신앙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방문했던 예수님과 제자들,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 남루한 옷을 입은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는 이스라엘에 속해 있지만 이방이라 불렸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같지가 않다,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 같다, 그렇게 천대했던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대다수인 제자들. 자, 이들이 이 화려한 로마식의 최신식 도시 앞에서, 그 부유함과 거대함을 자랑한 도시 앞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고백,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선포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갈릴리 바다 위에, 잔잔한 바다 위에서 그런 낭만스러운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거룩한 분위기 속에서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불신 세상의 가치관이 그 영광을 최대로 뽐내는 곳,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부가 그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선포되어야 했습니다. 거기서 너희는 남루한 옷을 입은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그 빌립보 가이사랴의 도시 환경 속에서, 그 찬란한 세속의 영광 가운데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신앙 고백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백을 하는 교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빌립보 가이사랴 같은 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 주님보다 내 상관, 내 자식이 더 무섭고 더 신경 쓰이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번 달 대출과 통장 잔고가 더 신경 쓰이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노후와 내 여가 생활이 더 중요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곳에서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진정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나만 섬기는가라고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좌판이 우판이 이념이 더 우선시되고, 이 나라의 미국의 차기 대권이 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대기업의 주가 폭락과 매출 하락이 국가적 위기가 되는 상황 속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가라고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배 시간에 읊조리는 사도신경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캠프나 수련회에서 주여 믿습니다, 주를 높입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내 인생을 바칩니다, 이런 신앙 고백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거기로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더 화려해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고 영광스러워 보이고 더 높아 보이는 그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높이고 왕으로 섬기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만이, 그런 신자만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서 환난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언어에 보고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 환난을 꼭 핍박뿐만 아니라 다른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 문제, 시련, 슬픔, 걱정, 눈물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여러 문제를 만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여러 시련과 슬픔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이미 이기도록 예정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아닌 제 아들에게서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먼저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세상이 보는 관점이죠. 세상은 예수님을 선지자 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칭찬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에게 위대한 윤리의식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BC와 AD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갖가지 미사역으로 우리를 미혹하지만 우린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배격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려는 시도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죠. 예수님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껍데기뿐인 신앙 고백에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죠. 자신을 제자라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냐 말하는 사람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갖 예수님의 잘못된 해석이 난무하고 있지만은 그는 온전하게 주임을 고백하고 있죠. 그는 먼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모든 권력과 경제와 군사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 인류와 온 우주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다 통합하여 성취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로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요 구원자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왔다고 박스 로마나 하면서 칭송하지만 그는 진정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만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다른 무엇과 결혼해서 예수님을 낳았나요?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 영광과 힘을 물려받으신 유일하게 계승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죄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성인, 선지자로 보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이고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은 절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누가 갈릴리 촌 출신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을 구원자로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로마에서 유대를 구원시키고 떡 하나 나오는 고백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남는 옷을 입은 예수님, 인간의 손에 의해 죽어버린 나약해 보이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남루한 처지에 남루한 옷을 입은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은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사람, 죄와 죽음이 주는 그 절망에서 벗어나고자 애쓰고자 몸부림치는 사람,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성령이 감동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로지 이런 신앙 고백에 서진다고 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건가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시작이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 페트로스라는 헬라어는 작은 돌이라는 뜻이고 반석은 큰 바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어떻게 그 작은 이 베드로, 작은 돌 같은 이 베드로에게서 큰 바위 같은 신앙 고백이 나왔는가? 이런 거대한 바위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비로소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천국의 관문이 돼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지상에 있는 천국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고도 감히 우리가 교회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 바람이 분대요. 섭섭한 바람이 분대. 그러면 교회를 안 나가고 싶대요. 목사님이 내 인사를 안 받네. 섭섭해라. 직분자 선거에 떨어졌네. 섭섭해라. 교회 옮겨버릴래. 저 인간 꼴 보기 싫네. 아이고, 내 성질도 나서 못 살겠다. 교회 옮길란다. 이런 말을 어떻게 감히 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게 하겠다. 교회에서 결정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늘에서 그대로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지상에서 천국을, 하늘나라를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실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교회는 이 말씀의 명령대로 이 언약을 따라 죄인에게 그가 회개할 때 죄를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것을 원어에 보니까요, 지옥의 문이 너를 압도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압도란 말은요, 전쟁 용어예요. 주님, 사탄 마귀 권세가 이곳을 침범치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미혹치하기 못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수동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방어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천국의 문 교회와 지옥의 문 권세가 서로 맞붙어서 크게 싸운 다음에, 전쟁한 다음에 천국의 문 공동체인 교회가 지옥과 죽음의 권세를 압도하고 무찌르는 것을, 박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른 신앙 고백의 공동체는요, 우리가 가진 이 생명력으로 죽음의 모든 권세를 압도합니다.
죽겠다 죽겠다 말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아니 여기 생명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보여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천국문에 바로 연결된 직속 공동체예요. 여러분, 주님이 교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 권력에 교회가 꼼짝을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의 문화보다 교회 문화가 마치 하위인 것처럼 보여요. 교회가 세상을 못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압도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복음의 본질을 원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 남루한 처지, 가난하고 약한 그 처지 가운데서 압도당하게 보는 것, 이 세상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엇으로 고백하느냐? 권력과 부와 권세와 과학과 문화가 이런 부신 사회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 영광을 어떻게 자랑하든 우린 조금 더 꿀리거나 주눅들 필요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재벌도 우리 신앙 고백 공동체가 주는 영적 복지를 줄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미래 경영하는데 미래를 모르는 인간들이 미래를 말하고 있어요. 진짜 미래는 교회가 쥐고 있습니다. 아멘? 진짜 미래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시고 교회 가운데만 천국문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어떤 문화나 과학도 교회가 주는 최첨단의 지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죽은 사람을 살리고 누가 죽을 죄인을, 지옥에 마땅할 죄인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제송제일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라과이에서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이 신념과 확신과 신앙 고백 가운데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설계 모습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PPT 준비됐나요? 여러분은 현재 생방송을 보고 계시기에 잠깐의 방송 사고를 겪고 계십니다. 양해 바랍니다. 네. 예. PPT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예, 저는 파라과이에서요. 그 로고스 교회라고 불리는 제 두 번째 개척하는 교회를 세웠고요. 6년 전에 건축했습니다. 완공했고, 저는 그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세 가지 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과이는 90%가 카톨릭인데 미신적인 카톨릭입니다. 토착화돼가지고 미신에 가까워서 로마 교황청도 굉장히 경고하는 카톨릭인데 기독교는 5%이지만은 여러 유사 기독교와 그다음에 그 오순절 계통을 다 포함한 말이기 때문에 정통 복음지 기독교는 0.6%에 불과하고 장로교는 0.02%에 불과합니다. 제가 그곳에 한 교회를 맡아서 로고스 교회를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로서 그 표지를 가지고 예배하고 사역하는 공동체입니다. 성경 중심의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매주마다 또 목요일 기도회마다 연속 강해 설교를 합니다. 성경을 쭉 풀어서 성경의 그 흐름에 따라서 이해시키고자 하는 그 연속 강해 설교를 온주민들에게 하고 있고 또 매주 5개 양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나가고 있고요. 또 저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큐티 해설 하고 있는데 매일 교인들이 큐티를 해서 단톡방에 올리면은 그것을 제가 아멘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주면서
격려하고 있고 많은 양육과정과 또 소그룹 모임 공부가 있는 그런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교회 중심인데 저희 교회가 지향한 바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교지 안에 있지만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매년 되면은 거기는 이제 그 겨울이 그 8, 7, 8월 달이에요. 그래서 8월 달마다 대여섯 시간 되는 거리에 가서 어느 집 마당을 빌려서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 급식을 하는데 팬데믹 이후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좀 굶고 있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매주 500명분의 식사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100명의 아이가 오는데 100명이 5명 5인분씩 싸갑니다. 왜냐하면 식구들 먹이라고. 그렇게 매주 닭다리 한 개씩 1인분에 닭다리 한 개씩 주고 아이들이 그 일주일에 딱 한 번 고기 먹는 날이 교회에서 밥타간 날이래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있고 또 이제 교회 안에 그 학교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영어 수업, 또 컴퓨터 수업, 그리고 여러 악기 수업, 또 문맹률이 40%가 넘기 때문에 또 글읽기 수업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또 자립 센터를 세웠는데 팬데믹 이후로 직장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교회 그 2년 과정으로 재봉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4명만 수료했어요.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민족이에요. 우리처럼 공부하는 거 싫어해. 그래서 4명 수료했는데 그 4명이 열심히 교회에서 지금 박음질해서 바지 만들어서 납품해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교회 헌금도 하고 있고 또 이 자립센터를 좀 넓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의료센터를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또 목사이지만 침수를 영국 왕실청 발행 거기 기관에서 배워가지고 침가수를 배웠습니다. 마사지 수라고 그래서 제 아내랑 같이 배웠는데 병원이 없는 지역이라서 그 의료센터를 개설하기 노력하고 있고 그런 기타 등등의 사역들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어와나라고 들어보셨나요? 어와나 사역이라고 저희가 2년 전에 프라하에 도입했는데 저희가 이제 센터 교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 교회 초등부 아이들이 한 5, 60명 모이다가 어와나니까 100명이 모이더라고요. 너무 즐거워합니다. 게임도 하면서 성경을 암송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희 교회가 이제 중심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교육을 여러 지방 돌면서 하고 있고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강사가 돼가지고 각 교회 선교단체 그다음에 그 신학교를 돌면서 어와나 그 게임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나이 지긋하신 교사들을 줄 서세요. 저는 학생이 아닌 여러분의 교사로 와 있습니다. 어와나의 정신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세요 해가지고 줄 쫙 세우고 호랑이 불면서 이렇게 게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하고 있고 또 비전 큐티라는 큐티를 도입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발행되는 아주 작은 큐티지만 그것을 파라과이에서 받아가지고 번역했어요. 번역을 해가지고 파라과이에 퍼뜨리고 있고 그것을 저희 교회에서 실행하면서 온 교인이 큐티를 하고 매일매일 묵상을 단톡방에 올립니다. 카카오톡은 아니고 왓츠앱이라 불리는 그런 카카오톡 비슷한 메신저가 있어요. 거기에 올려서 매일 나누고 있고 또 이 큐티 사역을 저희가 또 전국적으로 퍼뜨리고 있고 또 이번에는 같은 스페인어권인 멕시코, 과테말라, 또 이제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이렇게 7개국에 보내고 미국도 보내고 있습니다. 파라과이가 본부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큐티를 그냥 무료로 메일로 그냥 이렇게 쏴줍니다. PDF를 쏴주면은 인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오랜 기도와 또 후원 가운데서 파라과이 로고스 교회가 선교지에 있지만 선교한 교회를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중남미 복음화를 위한 그런 우리 로고스 교회가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또
이것을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 재송제일교회가 기도로 감당해 주시고 또 함께하는 그런 동력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절망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미래가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불평이나 그런 넋두리보다는 한 자루의 촛불이 되어서 어둠을 무찌르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캄캄한 방 안에 꽉 찬 어둠도 한 자루의 촛불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미래에 보증되고 천국의 관문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